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 디베랴는 갈릴리 티베리우스, 지금 이스라엘의 그 도시 명칭은 티베리우스고요. 즉 그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식으로 디베랴 바다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로마식으로 이제 표현한 표현이고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여기서 보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그러니까 병자들을 낫게 하셨다는 건데 용어의 표현을 정확하게 쓰고 계세요. 이 사도 요한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가장 큰 차이는, 기적은 놀라운 일이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고요. 표적은 그런 어떤 일이 있는데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목적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쓰여지는 것이 표적입니다. 즉 놀라운 기적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그 기적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병자들을 행한 것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여기선 사실 산이라고 표현하지만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산의 개념의 높이의 산은 없어요. 아마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골란고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도 산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렵고 고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높이는 있지만 그 위가 되게 넓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가봤지만 사실은 여기서 산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언덕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빌립은 뒤에 나오는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전도자 빌립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2명 중에 한 명이라고 추측이 되는 안드레와 빌립 중에 그 빌립입니다. 사도 빌립이고요. 이 빌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빠가 찾아보니까 그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빌립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그래요. 그랬다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 중 2명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빌립인 거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본인이 하실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할지, 그의 믿음이 어떤지를 시험을 하고자 했는데, 여기서 빌립은 이미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것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신 사건들, 말씀으로만 낫게 하신 그 사건들을 직접 이미 목격한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표적들을 행하셨던 것을 본 상태인 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알고자 보고자 하심으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고자 하신 게 아니라 빌립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하신 목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가 혹은 군인이 하루에 받는 일당을 얘기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들겠는데요 라고 하고 있죠. 계산은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산은 빨랐지만 이 빌립의 계산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신 제자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또 다른 대답을 합니다. 옆에 듣고 있던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빌립이랑 좀 틀린 것 같아요. 빌립의 그 계산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자체가 아예 계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안드레는 그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한 것을 보면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즉 안드레의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가진 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여쭤옵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요. 즉 우리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이 그의 계산 안에 고려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서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기서 5,000명은 성인식을 지난 성인 남성의 수만 계산한 거고요. 즉 여성과 아이들까지 계산한다면 그 당시에는 다산을 냈죠. 아이들도 많았을 거고 아마 그런 거 했으면은 최소 10,00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는 계산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고요. 지금 시대에도 예전에도 몇 번 다뤘지만 지금 시대에도 10,000명을 한 번에 먹이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 당시엔 더 했겠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이런 일을 닥쳤으니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냥 대충 주신 게 아니고 달라는 대로 다 주신 거예요. 많이 배고픈 사람은 많이 주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선지자다 이렇게 표적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속에서는 자신들의 육신을 배불려 주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기네들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십니다. 저물매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아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거는 제자들이 머물렀던 곳이 갈릴리 호수 북동쪽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북서쪽쯤에 있거든요.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관찰해 보니 배가 하나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같이 안 가셨는데 왜 배가 한 척밖에 없는 거지? 제자들은 먼저 떠났는데 나머지 한 척이 예수님께서 가셨다면 한 척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배가 두 척밖에 없었는데 한 척은 제자들이 타고 자기들끼리 갔고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 안 계시니까 가셨다는 건데 어떻게 가신 거야? 그래서 언제 여기 오셨나니까 땅으로 걸어서 오신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너희가 그냥 배가 불렀기 때문에 또 배가 부르고 싶어서 온 것뿐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빠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보통 교회 일을 생각하죠. 교사, 성가대, 이제 차량 봉사, 이제 뭐 식당 봉사 같이. 근데 그 모든 일을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아직까지도 아빠가 봤을 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이 떡이 그냥 먹는 떡을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이 표현을 미리 한 번 더 얘기하셨던 거죠. 이제 최후의 만찬 때 이전에 이미 이 얘기를 하셨어요. 떡을 먹었던 그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서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떡을 실컷 먹었지만 이들이 표적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이적을 행하였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만 명을 먹이셨던 것을 이들이 보았고 자기들이 그 떡을 직접 먹었지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말을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마 예수님의 이 앞에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또 이 중에는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라는 거죠.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잖아. 근데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된 거는 아버지께 배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만이 내게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오직 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았다. 이것을 가르침을 얘기하는데, 이 뒤에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그냥 정말 자기 살을 뜯어서 어떻게 준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너희가 이 정도로 그렇게 해? 내가 나중에 승천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